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그네의 인생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결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 기꺼이 받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 가운데에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리나가 어저께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잘 받아서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깁스를 이제 한 것이 한 달 정도 해야 되고요. 좀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안에 심을 박았으면 또 그 심도 어느 순간은 또 빼야 되는 작업도 수술도 이제 수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것도 빼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남 목사님과 이루는 한국에 좀 전에 잘 도착했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다리고 기다리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잘 기다리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나는 정말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이 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에는 집에서 전화로 반드시 약속을 시간과 함께 장소도 정확한 장소를 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다릴 때의 그 마음, 만나기 전까지 설레는 마음.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지금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옛날에 아날로그 사진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필름 카메라 썼을 때는 어땠습니까?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갈 때에도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합니다. 필름을 정말 몇 통을 모아가지고 사진관에 맡겨놓고 그 사진을 딱 찾아왔을 때 그 뜨끈뜨끈한 그 사진을 같이 간 이제 멤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막 그때의 추억을 회상했던 그런 미학이 요즘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잘 찍혔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눈을 감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옛날에는 잘못 찍힌 것도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눈 감고 이상한 표정 지어진 것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잘 못 기다립니다. 물건을 주문해도 좀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을 사람들은 주문하려고 하지요. 라면에 분명히 3분을 기다리고 써있는데도 사람들은 3분 전에 뚜껑을 열어서 라면을 먹습니다. 앞에 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뒤에서 사람들은 빵빵거리죠. 저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빵빵거리진 않지만 제 마음에 왜 안 가지? 이런 마음. 어제도 공항 갔다가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좀 피곤함을 없애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치필레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딱 이제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뒷차가 자기 받았다고 저보고 빨리 비켜라 빵빵 거리는데 제 마음에 뭐야,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약간의 이런 또 화가 나는 것.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린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당연히 필요한데 영적으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빨리 부흥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근데 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보여주고 수적인 부흥에 제가 좀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 행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왜 응답이 되지 않지? 왜 바로 들어주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면서 빨리 좋은 결과가 왜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왜 내 삶에 빠른 변화가,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하진 않습니까?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인내하라, 참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곧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속을 보면, 신앙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다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40편,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말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는 즉각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시간을 보면, 나이를 보면 한 15살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살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30살이 되어서 왕이 됐을 그때에도요,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두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계산해보면 한 22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죽음 때문에 피하기 위해 그는 도망 다녔어요. 살해 위협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미친 척하는 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음을 그는 경험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 끝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은요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때, 주님의 그 모든 목적 다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 그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간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담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한 그 아들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아들을 받았지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1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는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가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 죄인이 되어전 그 모든 기간을 기다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침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뜻하지 않은 일, 생각지도 않은 일,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기가 막히다.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자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렁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한번 진흙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렁의 특징은요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나옴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더 고난을 받고 더 어려워지고 더 깊게 수렁 가운데 웅덩이에 들어간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렁에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 봅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피할 수 있나요? 고난이 사라지나요? 근심해봐야 더 큰 근심, 더 큰 걱정, 잠도 못 이루는 이러한 고민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 진흙 가운데 빠져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통해서 밖에서 끌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을 의지하죠. 내게 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지금 단번에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인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수렁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새로운 자리로 반석 가운데 나를 이동시켜 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금 보이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 이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경배해요. 저에게도 버릇이 하나 있다면요, 저도 늘 입에 찬양을 해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와 연결되는 찬양을 막 하는 좀 버릇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자리든 좀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서 뭐 차 타고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에도 순간순간 제 마음에 찬양이 있으면 전 또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니는 게 제 습관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찬양의 가사를 몰라도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우리 탄식의 시 많았잖아요. 어제도 탄식의 시였어요. 주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뭐라 합니다. 원수가 나를 헤아립니다. 나를 자꾸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탄식의 고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여러분 오늘 고백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찬양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찬양, 결국은 기도가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찬양 콘티를 짤 때에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많은 찬양을 또 하면서 들으면서 찬양의 곡을 선택해요. 새벽 예배 부르는 찬양도요, 제가 단순히 어떻게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연결해서 찬양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정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오늘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귀에서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지고 찬양을 선곡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계세요. 주의 친절한 팔. 힘들 때 나는 주님의 팔에 안겨 있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제가 가르쳤던 유스 학생이 잠을 자다가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귀신에 눌려있는 이 마음, 그걸 뭐 세상 사람들 가위 눌렸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일날 제가 항상 똑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선곡을 4곡을 할 때는 한 곡은 똑같은 찬양을 했었어요. 그 찬양이 귀에 맴돌더니 자기가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다라고 이 학생이 고백을 했어요. 이 학생은 한국에서 교회 안 다녔던 친구거든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홈스테이 하는 집사님 때문에 교회로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을 저희들 찬양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도 합니다. 제가 찬양 콘티를 어떻게든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 전에는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우리 찬양 팀원들이 이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집에서 연습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희들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연습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 토요일날 찬양이 저에겐 이미 예배예요. 저는 막 찬양하면서 2번을 연습을 하면서 이미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마음 그대로 저는 주일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냥 단순히 기쁘다, 위로가 된다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응답에 집중해요. 빨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뭔가 너무 외롭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겸손과 절제를 배우게 한다.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성숙케 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찬양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기다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자꾸 우리들요 점점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섬겼으니 봉사하니 지금 당장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니 좋은 결과 지금 당장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에 맞추지 않게 하소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게 주신다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우리